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 성장한다. 그리고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력 요소를 받는 반면 그가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생령 요소라고 한다. 인간이 신령에 접함으로써 무한한 기쁨과 새로운 힘을 얻어서 고질이 물러가는 등 그 육신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그 육신이 영인체로부터 생령 요소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생심의 요구대로 육심이 호응하여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육신은 영인체로부터 생령 요소를 받아 선화되고 그에 따라 육신은 좋은 생력 요소를 영인체에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영인체는 선을 위한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리강론 6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배고픈 내 영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배고픈 내 영혼. 오늘 말씀은 지난 한 달여간 이어온 말씀의 거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 인류를 복귀하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 죽어 있는 내 영혼을 살리는 부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부활이 있은 이후 내 영혼이 지금까지의 내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과정 그리고 부활한 내 영혼으로부터 내 육신에게 생명 요소를 끊임없이 보내주어서 내 육신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이 분립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기적적인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지 바깥에 나타나 보이는 그런 기적이 진짜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문제는 이러한 신앙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3단계 과정과 더불어서 인간이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복귀되기 위해서는 사탄을 분립한 그 터전 위에 메시아를 맞이하는 중생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완전히 종결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훈동 말씀을 보게 되면 원리강론 창조원리 6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나와 있는 영인체의 구성과 그 기능이라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주보의 훈동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표로 함께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영인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영인체는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인 생심이라고 하는 부분과 영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인체는 두 가지의 영양소를 먹어야 성장하는데 그 양성의 영양소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의 영양소인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를 받아야 영인체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 중에 만약에 한 가지만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양 결핍에 걸려서 영인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영양 결핍이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그렇지 않고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것들이 다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성상의 그 내용이 수수작용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영양소만 있으면 수수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결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그다음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라는 것이 잘 수수작용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도 양성의 영양소인 햇빛과 공기, 그리고 음성의 영양소인 음식물을 섭취하여 성장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생명 요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사탄이 끼어들어와요. 예, 사탄이 끼어들어옵니다. 사탄이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 요소를 반드시 받아야지 사탄이 분립되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괴질들도 다 물러가게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 요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훈독 말씀과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고요. 영인체의 완성을 이루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인체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인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으로부터 오는 요소인 생력 요소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인체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받을 수 있지만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는 육신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기를 따라가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영인체를 완성시켜서 다가오는 2025년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생심 가운데 그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인체가 완성되지 않으면 2025년도에 이 땅에 하늘 부모님이 아무리 임재하셔도 내 마음 가운데는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 부모님의 임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인체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과정의 모든 내용은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앞에 말씀드렸던 그 도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창조 본연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받고 그리고 생소를 받아가지고 또 인간의 육신에게 생명 요소를 보내주고 또 육신이 또 영인체에게 생력 요소를 보내주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창조 본연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창조 원리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타락한 사회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창조 본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신앙의 그 3단계 부분이 있죠. 사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는 그 3단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부활을 하는 과정, 사탄 분립을 하는 과정, 그리고 참 부모로부터 중생을 입어서
원죄를 벗는 그 과정,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오늘 훈독 말씀에 있는 내용, 창조 본연의 세계에 있는 내용과 별개의 내용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복귀 원리라는 것을 적용해 주시고 복귀 섭리를 하시잖아요. 이 복귀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는요, 창조 원리에 있는 내용을 복귀 원리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응시켜 놓으신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훈독 말씀 가운데 생소를 받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소를 받는 내용은 우리가 그 생소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하는 내용을 생소를 받아서 부활을 하는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분립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영인체가 육신에게 생명 요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 요소를 끊임없이 주어서 우리 육신이 완전하게 생명 요소를 통해서 퓨어 워터가 되게 되면 그때 사탄이 분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라요, 창조 원리에 있는 내용을 복귀 원리에 대응시켜 놓았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냥 그대로 살 것을 타락했기 때문에 죽은 영인체를 부활시키는 것을 생소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생명 요소를 끊임없이 주어서 몸에 있는 사탄을 분립하는 것이 바로 사탄 분립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한 영인체가 육신에게 퓨어워터를 끊임없이 사탄이 분립될 때까지 공급해 주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도 퓨어워터만 가득 차게 되어서 사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때 사탄이 분립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육신에는 생명 요소로서의 그 퓨어워터가 가득 차서 사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식구님들이 그러면 내 몸속에 사탄이 완전히 분립되고 그 상태가 되면 생력 요소를 내 영인체에게 돌려줘서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음 하나가 남았다고 했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사탄 분립 다음에 중생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중생. 피어 워터가 담겨 있는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완전히 피어 워터를 담아서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런 요소만을 가득 담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 그릇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육신의 중생을 받지 않으면 이 육신 그릇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 주인이에요. 사탄이.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사탄도 다 분립되고 깨끗하지만 이 육신의 주인, 그릇의 주인이 사탄이면 그 그릇에서 돌려주는 모든 요소가 누구 것이 됩니까? 사탄 것이 돼서 악의 요소가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사탄이니까.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에는 이 우리의 퓨어워터를 담는 그릇, 육신의 주인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 주인을 누구로 바꾸는 겁니까? 하늘 부모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렇게 하늘 부모님으로 주인을 바꾸어서 중생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 몸의 소유도 하늘 부모님이 되셔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 육신에서 온전하게 생력 요소를 내 영인체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인체도 성장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육신의 소유가 하늘 부모님의 것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퓨어 워터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뭐가 되어 있다고요? 구정물이 되어 있다.
구정물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육신에서 영인체로 주는 요소도 생력 요소가 되지를 못하겠죠. 그때도 결국은 악의 요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한 생력 요소를 우리 영인체에 보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부활과 사탄 분립과 중생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완전한 완전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즉 하나로도 부족한 부분이 없어야만이, 예, 우리 영인체에게 생력 요소를 돌려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영혼들은 지금 한 번도 우리 육신에게 그 영양소를 주기만 했지 받아서 먹어보지를 못한 우리 영인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참부모님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탄 분립까지는 돼요. 사탄 분립까지.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네. 이 육신이라는 그릇, 이것의 주인을 바꿔본 적이 없잖아요. 인류가. 그러니까 한 번도 생력 요소를 주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인체가 영양소를 받아서 먹어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의 인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훈독 말씀에 보면 생령 요소를 우리 육신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한한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서, 그죠? 몸에 있는 괴질도 사라질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력 요소를 우리 영인체에게 주면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한 기쁨과 충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명 요소의 영양소를 받아보지 못한 우리 인류의 영혼이다 보니까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배가 고팠어요. 우리 식구민들의 영인체도 배가 부릅니까? 배가 고픕니까? 예?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예. 누가 뭐 운동선수의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왜? 예.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런 얘기 해죠.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승리에 배가 고프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인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구나. 영양소를 받고 싶다. 이 열망이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생력 요소를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시고 또 끊임없이 내 육신에게 생력 요소를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 요소를 또 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온전한 생력 요소를 영인체에 공급하여 완성된 영인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부활과 사탄 분립과 중생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부활의 경험이 있는가? 정말 내가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내용을 회개하면서 눈물이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영혼에서 내 육신에게 생명 요소를 부어주면서 내 육신에 사탄이 살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퓨어워터만이 가득한 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그런 노력을 해왔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일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죠? 예. 지금 현재 우리 통일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뭐가 있나요? 천심원 철야 정성. 예, 키워드죠. 그럼 왜 참부모님께서 천심원 철야 정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실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천심원 철야 정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참부모님의 은혜로 받은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 행사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축복 행사에 들어갔다는 조건 그 하나만으로 누구나 중생의 은사를 입게 됩니다. 네, 그릇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사탄 것이었는데 예, 하나님 것으로 소유가 바뀝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그릇을 바꾸기 전에 부활과 사탄 분립의 온전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온전하게 깨끗한 물인 퓨어워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릇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릇은 바꿨는데 아직도 구정물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릇만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참 어머님은 뭘 하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퓨어워터를 만들어라. 이것을 철야정성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큰 소리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왜 우리가 거쳐야 되느냐? 안 해봤기 때문에요. 마음속에 퓨어워터를 가득 채우는 과정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생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영인체에게 생력 요소를 돌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 영인체를 생력 요소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라. 그리고 영인체를 완성시켜라. 완성시켜서 2025년이 되었을 때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대표적으로 천운궁에 모시게 될 때 참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늘 부모님을 생신에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서 맞이하자. 그래서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그런 자녀들이 많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정성을 들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찾는 과정을 참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모래 폭풍이 불고 있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표현으로 우리를 그런 자녀를 찾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인체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우리의 영인체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참 부모님이 찾는 하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이 그렇게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실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영인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생력 요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 개개인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한 내 상태에 처해 있는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가? 아니면 생명 요소를 끊임없이 내 영인체에 퍼부어 주어서 내 육신이 사탄이 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퓨어워터로 가득한 내 육신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 정말 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생력 요소를 내 영인체에 끊임없이 이제는 공급하여서 내 영인체가 정말로 성장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서 영인체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또한 우리가 탐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님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자녀로서 특히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하늘의 모습을 이루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하며 제발 배고픈 내 영혼에 밥을 좀 줍시다. 아주 말씀 마치겠습니다.